제가 27장, 28장, 지난 장에서는, 저기, 그,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고 겁이 나서 신접한 여인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전에, 아기스 왕이 나랑 함께 가자. 지금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곤란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자기 나라 사람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저기, 길르앗이나 이런 쪽에 가서 아말렉이나 사람들과 싸움을 했죠. 그죠? 길르앗은 아니고. 사람들과 싸움을 했지, 자기 백성들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스가 전장으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곤란한 마음 중에서도 다윗의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아기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판을 펼쳤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글자로 읽으니까 전쟁이지. 지금 여러분 저기 러시아와 어디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지 또 부상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잔인하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영을 벌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그 결과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아벡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요. 다윗도 함께 거기에 끼어 있어요. 다윗이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아기스 장군과 가는데 누가 이제 불만을 터뜨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이, 방백이라는 장군이 말해요. 장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왜 우리와 지금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왜 우리와 지금 같이 가게 하냐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 신하였던 사울 왕이 뭐죠? 누구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위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우리 군대와 끼어 있다. 저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우리 군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봐도 스파이죠. 마음만 확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음만 확 바꾸게 되면 아기스 왕의 목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한 번만 바꾸면 일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싸움도 못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면 신경을 안 쓰겠는데 이 사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고 만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가드 사람 누구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장군들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요 놈을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다윗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네가 먼저 가서 한번 맨 앞에 가서 한번 싸워봐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죽었죠. 사울 군대왕 앞에서 하면 죽었어요. 100% 죽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중에 간첩이 끼어 있잖아요.
이 간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갖다 붙이는 거죠. 네가 먼저 나가라. 네가 선두에 서라. 네가 선봉대장이 되라. 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100%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에게 머리를 나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평만 늘어놓은 거예요. 불평만 늘어놓은 거예요. 불평만. 이 간첩이 있다. 요놈이 마음을 획 바꾸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동네로 있던 곳으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엄청 나쁘죠. 그죠? 머리가 나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장군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에게 선봉대장으로 섰다, 그렇게 명령을 아기스 장군에게 이야기했다라면, 아기스 장군은, 그렇지, 머리 좋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텐데, 아기스 장군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왕도 그렇고, 그 장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다윗도 장군인데 아기스 왕이 있고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있고 다윗도 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지가 떨려서 서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까딱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지에서 홀로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지에 홀로 있는 거거든요. 그 홀로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불편한 공격들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아서 다윗을 지금 살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군들하고 아기스 왕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언쟁의 이유는 합당해요. 간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쟁이 붙은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 드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장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아말렉에 쳐들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아기 장군에게 갖다 주니까, 근데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 민족을 빼앗아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했죠. 그죠?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니까 아기스 왕은 뭐예요? 세상에 좋은 신하가 하나 들어온 거죠. 어차피 사울의 쫓김을 당한 사람이고, 사울의 사위이긴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요놈이 가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자꾸 약탈해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바치네? 얼마나 좋은 신하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얘는 내 신하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전쟁이 걸려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렇게 해요. 사람이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앞뒤 없는 거죠. 그죠? 앞뒤 없어져요, 사람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날이 서죠. 그래서 왕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자기 처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화를 낸 거죠. 제자리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싸움에 나가면 얘가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 민족을 치면 우리가 패하니까. 이거는 뭐 하듯이 하는 패가 아니라 현장에서 패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얘가 마음을 획 돌려가지고 우리 머리를 가져가가지고 사울 왕과 화해를 하면 어떡하냐. 내용 그 내용이에요. 우리 목을 쳐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져가면 사울 왕이 얼씨구나 내 사위 왕머리하고 장군들 머리를 가지고 왔네. 수급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거죠. 어. 다윗도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그 어린 다윗이.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하는 말이 얘가 마음이 획 돌아가지고 변심해서 우리 머리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사울도 옳다구나 안아주면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5절 보면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일렀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내용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알겠죠?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밖에 안 되는데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만만이다,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엄청나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짜증이 안 나겠어요? 여호와 영이 이미 떠나 있는 상태인데, 그죠? 귀신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이 그래요. 그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이 인간이 마음이 돌변해서 우리의 머리를 가져가게 되면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야기해요? 아기스 왕이. 아기스 왕이 이야기해요. 다니엘을 꺼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과연 너를 살려두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방 왕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누가 이야기해요? 아기스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하죠, 그죠? 특별하잖아요. 사울 왕은 큰 일이 전쟁을 앞에다 두고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을 보고 있지만 아기스 왕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 신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알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스라엘 왕은 무당 찾아가는데 블레셋 왕은 누구를 기억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너가 정직해서 내게 오늘날까지 내게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선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 전쟁의 이 군대 안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 누가 싫다는 거예요? 수령들, 뭐예요? 장군들이 싫어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아, 너 그냥 저기 가. 네가 있던 곳으로 가. 라고. 그런데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이 신하를 잃을까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지금 달래고 있죠. 거기 달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너무 선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줄래? 이 이야기예요. 왕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왕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 왕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해버리지. 하라고 그냥 명령을 내려버리지. 2000년 전이 아니지. 더 3000년 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얼마나 충실한 신하인지 자기 오른팔로 여기는지 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일이 없고 나는 네가 선하다를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좀 가줄래?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안에 돌아가서 이 장군들의 눈에 좀 이렇게 네가 없으면 내가 전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전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항변합니다. 저항한다는 말이 항변해요. 예? 내가 아기스 왕에게 충실한 종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요. 이야기예요. 다윗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차피 이 말을 해도 그 말은 안 먹힐 말이에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난 상황에 다윗이 항변해요. 그 항변 내용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가 누구예요? 아기스 왕이죠. 그죠? 다윗이 지금 내 주 왕을 위해서 내가 저 원수와 같은 놈들과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못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기스 왕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내 원수가 저놈들인데, 내가 가가지고 저놈들을 쳐 부술 건데, 왜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항변해요. 그죠? 이미 이 말을 해도 이미 회의는 끝났어요. 회의 끝난 상황에 뭐예요? 숟가락 얹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펼쳐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무슨 말이냐면 감독과 뭐 스텝과 그다음에 작가와 모든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나는 숟가락을 먼저 밥만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상을 받으니까.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회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회의가 끝났어요. 장군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돼요. 내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 하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죠. 한술 더 떠요. 당신 내 주의 왕이 아기스 왕을 위하여 내가 저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놈들과 내가 싸워가지고 사울의 모가지를 베어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죠? 똑똑하죠? 똑똑하죠? 다윗이 그렇게 해요. 이미 정치적 결정이 끝난 상황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고 앞으로도 다할 것이다. 이 믿음을 다시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나는 지금까지 충성했고 충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10절에요.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전쟁에 같이 가면 장군들이 싫어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죠. 네가 참 선한 사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전령처럼 너가 참 선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하죠. 아기스 왕 착하죠. 그죠? 그래서 사울 왕과 싸움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그죠? 이겨요. 아기스 왕 착하지 않아요? 이런 왕 봤어요? 이런 왕 봤냐고. 그냥 명령하지. 가, 그런 뜻이지. 뭘 자꾸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냥 가, 그런 뜻이지. 그런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의 길로 간 거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아기스 왕은 누구랑요? 사울 왕과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가고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다.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이렇게 두터워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두터워야 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으든 어떤 자리에 있으든 믿음이 두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워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워요. 하나님께서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망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세운다니까요. 그 자리에 세워요. 근데 망하게 할 사람은 망해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 굴곡 많은 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굴곡 많은 인생이잖아요. 자기 왕에게 자기 장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요? 자기 나라 망명을 가. 망명 갔는데 그 나라 장군들이 나를 싫어해. 이유는 분명해요. 이유는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왕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원래 사울도 다윗을 처음에 사랑했어요. 그죠? 사랑했다니까. 다윗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그죠? 처음에는 사울 왕이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죠. 자기 딸 줄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나라 망명을 갔는데 그 망명 간 나라가 엉뚱한 나라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로 갔다니까요. 자기가 싸움 붙어가지고 이겼던 그 나라로 망명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일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 일본 이거 많이 했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간 거예요? 일본 갔다니까요. 그래서 망명하니까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왕이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한다니까요. 인생이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우고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처음 난 새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드렸죠? 양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 왜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 있다라면 회개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항변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셨어요. 아들이 7이나 있는데 엘리압부터 쭉인데 아니라는 거죠. 원래 사울은 마음에 들었어요. 큰 형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압은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안 됩니까? 항변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조그만 놈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작습니까? 뭐가 작습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엘리압은 뭘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곱 형제 중에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이죠. 그죠? 양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더 말하면 이 다윗은 출생조차도 그래요. 그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출생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맞아요? 내가 엘리압이라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아닙니까? 왜 제가 아닙니까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쭉 가가지고 사람 없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양치러 갔다. 양치러 갔다. 걔를 불러와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아름답고 순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내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왜 굴곡이 없습니까?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히브리적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예요. 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변해요? 항변 안 하죠. 항변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내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걸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시험 쳤는데 어떨 때는 90점 맞을 때 대학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대학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취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안 돼요.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지. 내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굴곡은 빼고 죄 때문에 생긴 굴곡은 빼고 믿음 생활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쭉 가다가 보면 인생의 굴곡이 나타난다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인생은 배워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에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원수는 뭐죠? 모든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유일한 원수는 뭐죠? 유일한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뭐예요? 인생이, 믿음이. 그게 선물이라고. 아까 찬송가도 나와 있죠. 그죠? 아까 찬송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배워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당하잖아요. 죽을 때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는 부당하다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쓰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면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인생이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변하지 못한다. 나는 이걸 받아들인다. 박태환 너는 팔복교회 너는 목사다. 그럼 저기 천안에서
50명 되는, 100명 되는 교회에서 나를 불러요. 내가 가요, 안 가요? 난 안 간다니까.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나 안 가요. 왜 안 가요? 하나님께서 팔복교회 목회하라고 세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닌 것은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해달라고 악쓰는 순간 큰일 나요. 나만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악쓰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안 하는 건 더 불행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안 하는 건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지명한 게 요거다. 내가 너를 이 위해서 불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기준점이 없는 순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분이에요. 여기 가도 사랑을 받고 저기 가도 사랑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삶은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의 인생의 굴곡이 있고 어떤 이 인생의 높낮이가 있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놀라운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가인처럼 얼굴 시뻘개져요.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악을 쓰고 달라들죠. 그죠? 악을 쓰고 달라들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얼굴이 왜 변하냐? 네 얼굴이 왜 변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준점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심장이 잘 안 움직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고백이지.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도 계속해서 머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순종한다. 계속해서 되뇌야 돼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계속해서 말로서, 입으로서, 머리 생각으로서 계속 그 말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정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 순종하게 하시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